9장 1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만들었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은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함께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익히 들어온 토기장의 비유가 함께하고 있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엽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심령에 스며들도록 주의 영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옷도리를 벗으면 안 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이 벗지 말라 그러실까? 네, 덥습니다. 입고 하겠습니다. 강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무서워서. 하나님 뭐라 무서워. 내가 예, 지난주에 본문에서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상속자로서 영화롭게 되어가는 과정을 바울은 몸소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고 실제를 알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심지어 그들이 소망하던 메시아까지 그들의 민족에서 혈통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앞에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정말로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소망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타역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정말 마땅히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죽였습니다. 그야말로 타역이라는 말이 마땅한 말입니다. 그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불쌍히 여긴다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알고 지난주에 긍휼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패역하다는 말을 쓰면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러나 거역하고 배은망덕하고 벌어지고 잘못된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긍휼하심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너희들이 설사 지금 죄악 가운데 있고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얘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통일하게 하시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말씀을 하실 겁니다. 계속 시작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울이 볼 때 본인도 그랬죠. 하나님은 자신들을 선택하고 선민으로 상속자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복을 주실 의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사 잘못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 손 치더라도 그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허물을 얘기하고 책망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흠을 갚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았고 움직였는데 그랬을 뿐인데 또 심지어 바로를 비유로 한 것처럼 악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일을 한 것인데 어떻게 비난받을 수 있겠느냐. 말은 참 그럴싸해요. 그죠? 죄인인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권리를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나는 어떤 스스로 본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이 바울이 본 그들의 실체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걸 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는 과정 속에 교제하면서 바울 스스로 자신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저는 죄를 수없이 반복된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들어야 된다 그러고 죄된 본성인 지체가 죽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다? 믿기는 믿었죠. 하나님보다는 율법을 더 믿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하나님한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들한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였던 것은 저는 그런 이스라엘을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그 옛날 타락과 죄악으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처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된 상태와 너희들의 상태가 거의 다를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죄악된 상태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다고 하는 바울은 율법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한 사실은 바울의 과거 자신의 모습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특권은 누리면서 선민이라고 자랑까지 하면서 또 메시아가 와서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소망하며 믿고 살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슨 얘기?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 그 권위 자체는 뒷전에가 있습니다. 율법이 너무 강하게 앞에 있었기 때문에 부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주권과 마음과 뜻은 거의 경시하고 무시하다시피 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죄악 때문에. 참 이 구절은 10절과 연결을 시켜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어요.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뜻과 마음은 따르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눈은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은 자를 남기죠. 그 씨라는 종자는 씨는 종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남은 사람이나 후손을 말해줍니다. 비유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것이 이사야죠.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심판 가운데서도 남겨두신 소수의 경건한 자들. 사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거기서 번창하다가 돌아온다고 했어요. 사실 70년 살다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입니다. 근데 중간에 바벨론 궁에서 사건이 있었을 때 선지자들이 가짜를 전해서 거짓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해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바벨론에서 생활하다가 순종하다가 돌아온 남은 소수의 경건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 뽑혀간 자들은 그렇게 뽑혀서 갔지만 남아있는 자들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에 남아있고 바벨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을 이사야서 61장에서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죠. 진명이 가난한 자. 그들은 사실은 그렇게 남은 자들은 조건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의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다는 것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울이 보기에 그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좋은 예화입니다. 많이 사용을 하죠. 비유를 성경에서 사용할 때 특히 신약에서 예수님의 비유는 아주 특별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대화의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보다는 교훈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토기장이가 토기를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릇이 불평을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섭섭하다 그러고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런 생각들 해본 적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고 싶을 경우 많이 있지 않아요? 심지어 이거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거 저 들어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하고 성경 다니고 했는데 중얼중얼 하면서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고 덤벼드는 그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불공정하다고,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아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들어봤고. 저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잘 기억은 안 나요. 특히 우리가 살면서 정말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그죠? 어려운 일이 오면. 아니, 어려움까지 안 오고, 그냥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죠? 내 마음에 슬쩍 들어오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근데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래요. 뭐, 그런 마음이야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말도 하잖아. 그죠? 재밌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들은 사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마귀의 영적인 공격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억울하다고 섭섭하다고 하나님 잘못하신 것이라고. 저는 이거를 딱 하면서 딱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나한테 왜 이러냐고. 통곡하며 하소연하는 분 생각이 나요.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그건 바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불공정하다는 게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고 아주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가죠, 그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냥 내뱉을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영적으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아주 괜찮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 속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믿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억울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섭섭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죄된 본성을 지닌 인간들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과연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아 처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한다는 것은 그렇게 올라오는 감정, 생각, 왜곡된 죄된 본성으로 인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것을 죽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 생각만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건 시작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습니다. 그래야 못 박아 처리한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영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가운데서 경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확증한 그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서 이렇게 하죠. 말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그렇게 올라오는 억울한 것 같은 불의한 것 같은 불공정 같은 그런 것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토로하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교제 가운데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죄된 본성이 타락으로 만들어놓은 모든 것들을 죽여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억울합니다 하는 그런 말과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않을 수 있다라는, 아니에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용납하고 안 하고 용납 자체가, 오는 것 자체를 무시하고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조차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역사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열매 맺어갈 때 우리는 그렇게 변화를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불공평하다고 원망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그런 것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올 때, 왜 그것이 모든 것을, 그런 생각들을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인격을 잇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 토기장이는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아니시. 근데 무슨 억울하고 무슨 원망을 하고 무슨 잘못을 하고 했다고 불평하고 따지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들입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면 그런 불평, 불만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성숙시켜가고, 우리는 그런 불만, 그런 원망은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말, 불공정하다는 말은 입 밖에도 생각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이긴다고 합니다. 말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고백과 그 인정과 함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래야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예수는 살아납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 앞에서 그런 것들이 원망과 불만과 타락한 죄된 본성이 가져오는,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하고 불능력하다고 나인데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냐는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 그 사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치신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 스며들 때 그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이 얘기를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말을 하면서 이것을 인치심이라고 표현하면서 소수의 사람들만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받아서 존 스타트 목사님은 소수의 사람들만 경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존 스타트 목사님 그 말을, 두 가지 말이 맞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경험하지만 결국은 그 사랑은, 그 인치심은 모든 성도들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 우리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낙인 찍는다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고 인을 치신다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내 주인이 되잖아요. 내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되고 내 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버지가 전능자시고 창조주시면 창조주의 뜻과 마음과 목적과 모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토기 같은 피조물인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어요? 주인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거역합니까? 어떻게 따집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적은 궁율하신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진액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잘못된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만들 수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지만 율법을 준 하나님, 그 창조주, 그 주인만이, 그 토기장이만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근데 율법을 주신 전능하신 창조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바라보고 행위로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창조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을 바라본다면, 율법으로 지금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다행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분노의 그릇이 아니라서 천만다행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불만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일관되게 얘기하고 성경이 일관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대성물로 내주시면서 죽이시고 살리시키면서까지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사실은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사랑이 십자가에 통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스며들 때 하나님의 의가 함께 심어집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심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함께 심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과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진다, 내 마음에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주장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귀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불공정하다고 하는 그 거짓된 속삭임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전혀 가까이 올 수도 없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단순히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게 과 연합이 돼서 예수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래 본디 창조시 인간은 영적인 인간이었어요. 그것을 상실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창조시에 만들었던 영적인 인간으로서 온전한 회복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스스로 역사한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피조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30절, 33절에서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의의 법,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죠?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이 온전히 지키기만 한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이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회심한 후에 바울은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고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너희는 구원에 실패했다. 율법을 지키는 노력, 의롭게 되려고 하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의인처럼 살고 하자 하는 그런 노력을 유대인들처럼 한 민족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눈물겨운 노력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봅니다. 동양에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의인으로 의롭게 살라고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 다 허망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 어떤 나라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온전히 지키기로 했죠. 야고보서 2장 10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라 그랬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에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손끝도 까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죄된 본성을 지닌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지체, 죄된 본성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본성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는 것은 토기장이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재창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공연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길이 뭐죠?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려고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아닌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유대인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이 됐다 그러죠. 견고한 돌도 되는데 거치는 돌이 되어버렸어요. 거부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됐는데 예수의 피로 대속한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너무 익숙하고 몸에 배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한 부분에 젖어 있어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부분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구원의 섭리에, 구원의 방법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뭘 버렸다는 얘기예요? 구속자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방법을 버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포기한 게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의 방법을 공부한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고 영접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만이 구원의 능력과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치가 없을 때 부끄러워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부끄럽지 않게 되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존재로, 그죠?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맞춰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9장에서 11장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는가? 그 바울한테 깨닫게 한 많은 부분들을 실제를 보고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8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원하게 되는 것을 바울은 직접 경험하고 직접 알고 성령 안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문제를 모르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그 자체로 진리나 교훈이나 전통 그 자체를 삶에 우리가 적용하고 행하는 것으로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격으로 세워가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교훈과 진리와 전통을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적용하면 그래서 행하면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상속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칭의를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성경을 문자적으로 교훈과 진리와 전통을 삶에 적용하고 지킨다고 영화롭게 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9장이 끝나가면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10장과 11장을 통해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돌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 안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과연 그렇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익히고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이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는, 돌이켜보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심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구원에 실패한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 모습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영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한 걸음 한 걸음 만드시고 세우시고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사랑의 음성 가운데 저희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로 에스더니 처치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